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요한복음 30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이 말에는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살펴보다 보면 세례 요한이 한 이 말이 과연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거는 영업적 차원에서 얘기하면 손님들이 다 글로 간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손님들이 다 절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세례 요한의 이 대답은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대답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뭔가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흥하는 것이 예수님이 흥하는 것에 더욱 유익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흥하는 것이 예수님이 흥하는 것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죠? 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내가 한 부분을 잘 감당한다면 예수님이 흥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하찮은 일은 저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은 대업을 완성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라고 말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내가 흥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더 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이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를 돕는 일,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내가 시간과 물질과 헌신의 육체적 노동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그 상대방이 흥하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돕는 일, 내 시간을 감수하고 내 물질을 감수하고 내 노동력을 감수하여서 그가 흥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돕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하고, 세례 요한은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쇠하지 않도록 그가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무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는 흥하여야 한다
라는 그의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돕는다라고 한다면 그가 새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지 않고 뭔가 되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는 흥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인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예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오셨으며 또한 무엇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신가? 성경은 예수께서 성취하셔야 하는 일의 중심에 십자가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있다. 이는 죽어야 성공하는 일이고 죽음을 통과해야만 성취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성공할 수 있고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성취될 수 있는 일. 즉 예수는 오직 그와 같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흥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흥하셔야 한다. 그 일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쇠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없이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흥하시는 일이 아니라 쇠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은 원리가 신자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흥하시는 것,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이와 같은 원리가 신자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신자가 신앙을 가지게 되고 열심히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열심 다 내보셨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기도나 봉사나 헌신과 같은 일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만큼 예수를 욕되게 하는 일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열심, 내 헌신, 내 희생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죠? 그것만큼 예수를 욕되게 하는 것도 없다. 그런 관점에서 신자들이 요구받는 삶의 모습은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 희생, 죽음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은 이 세상이 우러러하는 높은 곳에서 떵떵거리며 자랑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고 희생하고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모습이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말입니다. 즉 신자는 직면하여 있는 그 현실을 예수가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내므로 곧 사랑과 희생과 양보하는 삶을 통해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죽음까지도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라고 오해하는 생각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그 희생, 내가 한 그 헌신 때문에, 내가 한 그 행위적 그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서 있을 자리를 빼앗겨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져주고 빼앗겨주며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한 내 행위적 노력이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간다,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세상을 구원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를 욕먹이는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그 행위적 어떠함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변화될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도 변화될 수도 없다라는 사실. 그 어떤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선행, 내가 섬겨주고 내가 베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져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져주고 빼앗겨주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훌륭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이는 예수를 흥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의로움 같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어떠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흥함이 예수의 십자가를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높은 곳에 서서 자신의 치적을 간증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듣는 이들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뒤에 무슨 생각이 들러붙습니까? 저 사람처럼 되려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니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되려면, 저 사람처럼 성공하려면, 저 사람처럼 높은 곳에 서려면, 저 사람처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한다면 그보다 위험한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빛을 알아볼 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하여 감각 없는 자, 곧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곧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에 대하여 말입니다. 스스로 빛을 알아볼 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감각 없는 자였고 영적으로 죽은 자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더 나아가 신자는 자신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그의 자녀로 인정된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 앞에 자기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우리는 흔히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가시나 멍에와 같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무엇을 향해 저건 내 십자가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건 내 십자가야. 누구한테요? 내 배우자한테, 내 자녀한테, 내 부모한테. 저건 내 십자가야. 내가 감당해야 할 가시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멍에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야.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하다면 그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저것은 내 가시야, 내 멍에야, 내 짐이야 라고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 내가 죽는 것, 내가 죽는 것. 내가 죽어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예. 내가 감당해야 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 자기 십자가. 자기를 못 박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어디서 그렇게 누가 누구를 감당합니까? 자기 자신도 감당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감당해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부분은 우리 안에는 예수를 따르는 데 필요한 실력이나 유용한 그 무엇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실력이나 그 유용한 무엇이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에게는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예. 그 어마어마한 학벌, 어마어마한 성경적 지식, 어마어마한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있어야, 실력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그 무엇이 있어야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예수님께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이 될 거라는 착각. 내 실력이, 내 물질이, 내 노력이, 내 열심이, 내 기도가 예수님께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착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2류, 3류 대학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과 1류 대학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 중에 어느 쪽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냐?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해,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류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를 보신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인류대학에 입학했다라는 것이, 성공했다라는 것이, 뭔가 높은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 자신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예수의 십자가가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류대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로움이나 영광의 근거로 삼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큰 교회 다닐 때 생각해 보십시오.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이구 누구누구 집사님 딸이 요번에 서울대학 입학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 막 난리가 나죠. 그죠? 예. 한쪽에서는 막 축제가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시기 질투가 난리가 나죠. 예. 그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의 어떠함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불변하는 진리. 성경 어디에 누가 성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가진 돈이나 권세나 실력과 같은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하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내 실력이,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예수의 십자가가 서야 할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시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자리에 자신이 서는 것입니다. 포장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지 저 사람처럼 되려면.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은 그냥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라고 말하며 혼자 길을 날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부터 중대한 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그 일을 성취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 열심히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주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느 인간이 자기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이 그냥 신앙을 가지고 겉으로는 내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인간이 자기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냐?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자기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예수는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 되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에게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기 다른 사명이 있을 뿐이고 그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또한 오직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하다. 왜요? 십자가 은혜로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저 사람처럼 되려면 하는 생각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는 사람만,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는 사람만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십자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의 어떠함은 쇠하여야 한다라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